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에서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런데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손과 발 본 다음에 1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 2번 직접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다. 몇 번일까요? 네? 몇 번이요? 2번이에요. 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셨던 게 뭐냐면 먹을 것 좀 있느냐.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거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드십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요? 환상, 상상, 생각 이런 거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진짜 참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악이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생명이다. 이거를 이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루카복음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삶은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죄와 죽음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는 이 영원한 진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이 진리를 믿게 되고 이 진리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증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 말로 증인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로 갖고 있는 뜻이 목격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순교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그 사실을 절대로 다른 것과 바꿀 수도 없고 왜곡할 수도 없고 그걸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목숨까지 바치게 되는 거죠. 목숨을 바꿔서도 절대로 왜곡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의 주인공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증인이죠.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그렇죠? 예, 믿는 사람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군요. 예. 우리는 죽음으로 우리들의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네, 한 10명으로 늘어났어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늘 이 독서에서 요한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도 바로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 앞에서 변호해 주고 계시고 그 죄가 우리를 절대로 지배할 수 없으며 하느님께서는 그 죄를 은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도 믿고 있죠? 네, 한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말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바뀌게 될 겁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삶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근데 많은 교우들은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라져요. 그래서 하느님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기보다 그 구원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닥친 일이 더 중요하고 지금 당장 내 욕심이 더 중요하고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알고 있으면서 믿고 있으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명확하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기도가 사라진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냉담하고 있는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연옥으로 걸어가는 거 그거 보면서 춤추실 겁니까? 지옥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춤추실 겁니까? 정말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단어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진리를 고백하는 사람, 이게 증인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 말씀이 아직도 내 안에서
깨달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닫다라는 이 말도요, 어떤 의미냐면 어떤 것과 함께라는 단어와 쉽게 이야기하면 시동 걸다, 출발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의 출발과 시작점에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 무엇인가가 그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고 거기에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깨닫는 거죠. 미안해요. 저기 냉담하고 있는 그 자녀들 냉담하고 있는 분들 마음 아프게 하고 후비게 해서. 근데 어떡합니까? 진짜 하느님 믿고 있으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나는 그럴 것 같은데. 나는 애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나는 그럴 것 같은데. 예? 난 내 조카 연옥 간다고 하면 나 미쳐 죽을 것 같은데. 난 걔 두드려 패서라도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그래요. 그럼 제가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니까. 정말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이걸 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어떻습니까? 묵주 굴리면서 대학 합격시켜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승진시켜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믿음이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죠. 왜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나를 살리고 구원한다는 그 하느님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구원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모든 일을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나도 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서 절대로 벗어나거나 잊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깨닫는 것이요. 교구 후배 신부님들 중에 유학 갈 때, 제가 유학 갔다 온 지도 이제 8년이 지났나? 7년이 지났나? 그렇죠. 한참 후배 신부님들이 저에게도 아직도 찾아옵니다. 유학 가기 전에. 찾아와서 물어봐요. 형님, 가기 전에 이태리어 미리 공부하고 가는 게 좋겠죠? 형님, 저 이 과목으로 유학 나가는데 가기 전에 그거 좀 미리 좀 공부 좀 하고 가는 게 좋겠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거 지금부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너 지금 임지에서 떠날 때까지 성실하게 교우들 사랑하다 떠나라. 형이 외국 나가서 오래 살아보니까 그게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더라. 공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내가 교우들하고 열심히 사목했던 그 경험이 내 안에서 나를 지켜주고, 그래, 내가 나를 기다리는 교우들이 있는데, 이 교우들이 있는데 빨리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전해야지, 이런 힘으로 만들어주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10달을 미리 공부해도 이태리 가서 일주일 이태리 말 배우는 거랑 똑같더라. 혼자서 이게 공부가 되겠냐? 안 된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사목하고, 그리고선 비행기 타고 가면 거기서부터 가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해줄까요? 생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따지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미리 공부하고 가는 게 더 좋겠죠. 미리 이태리말 배우고 가는 게 더 좋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유학생활 동안 깨달은 거죠. 그게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깨달음에서 나오는 증언이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과 생각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소중해지고 하느님 나라가 나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준비하는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아직도 구원과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세상적인 것들만 내가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바오로 사도의 표현을 빌려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베드로 사도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를 깨닫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하느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하느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가 지워지게 하고 구원을 준비하는 삶으로 넘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들도 베드로 사도의 이 증언처럼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시키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참된 믿음이 뭘까요?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 사실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거기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을 듣는 삶이 시작돼요. 그렇게 되면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시작이 되겠죠. 우리 모두 부활의 주인공이고 하느님 구원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자마자 냉담하고 있는 애들한테 지금 당장 성당 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삶이 이 세상의 삶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드려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리고 내가 가족들과 만나는 이웃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주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하느님 말씀 여러분들 간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